우리는 선택을 하며 살죠. 큰 문제에서부터 작은 사소한 것에 이르기까지 끊임없이 선택을 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선택이 쉬울 때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선택이 참 어려울 때도 있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과 저주의 길을 너희 앞에 두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선택은 그 누구에게 물어보더라도 축복의 길을 선택하겠죠. 당신 앞에 축복의 길이 있고 저주의 길이 있습니다. 어느 길로 가시겠습니까? 그럼 축복의 길을 가겠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실제로 우리는 축복의 길을 선택하지 아니하고 반대의 길을 선택하는 많은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축복과 저주의 길을 두셨으니 축복의 길을 선택해서 가면 될 텐데 이상하게 반대쪽을 선택해 가는 경우가 있다 이 말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저주받을 사람에 대한 말씀이 나와요. 5절에요.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먼저 사람을 믿으며, 사람을 믿는 사람, 육신으로 힘을 삼는 사람, 여호와에게서 마음이 떠난 사람, 이 사람은 저주받는다 이렇게 되어 있죠. 사람을 믿는다 할 때 믿는 것은요, 우리 그런 말 하죠. 믿을 사람 하나도 없어. 믿을 사람 하나도 없다. 우리가 믿을 사람 하나도 없다라고 이야기할 때는 진실하냐 거짓되냐, 참되냐 거짓되냐 이것의 의미가 강하죠. 저 사람 진실한 줄 알았는데 거짓됐네. 나한테 참말을 하는 줄 알았더니 나를 속였네. 세상에 믿을 사람 하나도 없네. 이제 우리가 보통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본문에서는 그것보다 더 강한 의미예요. 그래서 믿으며라는 것은 믿다, 의지하다, 신뢰하다라는 의미인데 신뢰할 만한 대상을 의지해서 견고히 붙드는 것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 대상이 있는 데서 오는 행복감과 안도감, 내가 의지할 수 있고 붙들 수 있는 대상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부터 오는 안도감이 있고 행복감을 갖는 거죠. 그런 의미입니다. 단순히 진실하냐 진실하지 않냐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대상을 의지하여서 그로 말미암아 행복감을 얻고 안도감을 얻고 삶의 평안을 얻는다, 그런 의미죠. 근데 그 대상이 누구가 되는 거예요? 사람이 되는 거죠. 우리는 서로 믿고 살아야 돼요. 서로 의지하며 서로 살아야 합니다. 내가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참 복된 거죠. 당신 곁에는 믿을 만한 사람이 있습니까? 나는 아무개를 믿고 의지하고 서로 살만합니다. 그런 대상이 있는 것은 참 좋은 거죠. 그러나 우리가 서로 의지하고 서로 믿고 산다 할지라도 그 대상이 절대적으로 신뢰할 만한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 서로 의지하고 살아야 돼요. 서로 믿고 살아야 돼요. 그러나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의지가 되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을 의지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데 있어서 서로 도움이 되고 서로 의지가 되는 거지.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데 서로 도움되고 서로 의지가 되어야 되지, 하나님이 없어도 나는 이 사람만 있으면 살 수 있다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는 이제 가족을 제일 의지하잖아요. 가족을 제일 의지하고 사는 거잖아요. 남편이 있어서 마음에 안도감이 있죠. 아내가 있어서 마음에 행복감이 있죠. 자녀가 있어서 그 자녀로 말미암아 든든함이 있죠. 그렇잖아요. 그러나 그 남편이 내 인생의 절대 의지가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아내가 내 인생의 절대 의지가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자녀가 내 인생의 절대 의지가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 남편이 내 인생을 책임질 수 있습니까? 아내가 내 인생을 책임져 줄 수 있습니까? 없잖아요. 자녀가 영원히 내 곁에 있을 수 있습니까? 남편과 아내가 영원히 언제나 24시간 내내 내 옆에서 나를 붙들어주고 나를 보호해주고 나를 위로해주고 내가 힘들 때마다 기댈 수 있고 그럽니까? 그렇지 않죠. 서로 사랑하며 서로 의지하고 살지만 절대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내 삶의 근본되는 의지가 될 수는 없다는 거죠. 사람을 믿으면 안 된다는 거죠. 사람을 신뢰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사람을 내 인생을 지탱하는 지주대로 삼으면 안 된다 하는 말씀이죠. 그 다음에는요, 육신으로 힘을 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기본적으로 자기 몸을 의지하고 사는 걸 말하는 거죠. 믿을 건 내 몸밖에 없다. 믿을 것은 내 몸밖에 없다 하는 거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내 몸에서부터 나오는 힘과 능력, 거기에서부터 나오는 지혜, 이것을 의지하고 사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건강하게 사시길 바라요. 그러나 내가 아무리 건강해도 내 육신의 힘만으로 사는 것은 아니라는 걸 알아야 되죠. 내 육신으로 힘을 삼으면 안 되는 거예요. 참 어리석은 겁니다. 한편으로 사람은 강하면서 한편으로 사람은 정말 약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한편으로 사람은 강해요. 어머니는 강하고 아버지는 강하고 우리는 사람은 강한 힘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한편으로는 정말 연약한 게 사람입니다. 이렇게 장마철이 되고 그러면 집안에 이렇게 벌레들이 나올 때 있잖아요. 개미 같은 게 나오잖아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손가락으로 탁 짓눌러가지고 싹 비비면 그게 죽잖아요. 그 얼마나 약해요. 사람 앞에서 이 곤충이라는 건, 벌레라는 것은 얼마나 약해요. 딱 비비면 죽잖아요. 간혹 이렇게 개미를 죽이다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야, 사람도 이거하고 다를 바가 없을 텐데.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끼리니까 네가 잘나니 내가 잘나니 그러지만 하나님 보실 때 우리는 개미처럼 보일 거 아니에요. 탁 돌리면 죽는 거예요. 사람이란 참 연약한 존재. 우리의 몸 어딘가에서 나사만 하나가 잘못 풀려도 사람은 정말 힘없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육신을 의지하고 사는 거죠. 내 육신. 언제 고장 날지 모르는. 오늘 괜찮지만 내일은 어찌 될지 모르는. 여러분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잖아요. 오늘까지는 말짱했는데 내일 고장 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사람을 알 수 없는 거예요.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런 자기 육신을 의지하고 산다. 어리석은 거죠. 그 어리석은 거예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잘 아끼고 보살피고 잘 가꿔야 돼요. 건강 관리도 잘 해야 돼요. 내 몸이 아프지 않도록 내 자신을 아끼고 사랑해야 돼요. 그러나 내 자신이 내 삶의 근본 의지가 되어서는 안 된다. 사람도 마찬가지, 내 자신도 마찬가지죠. 마음이 떠났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람을 의지하고 육신으로 힘을 삼으면 결국 마음이 하나님을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을 의지하고 내 육신으로 힘을 삼아요. 하나님 필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이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는 거죠. 우리 이 경건의 삶이 왜 중요하냐면요, 이렇게 새벽에 나오고 수요일날 나오고 주일날 나오고 날마다 나와서 기도하고 성경 펴서 묵상하고, 때로는 여러분 힘들 때 있잖아요. 새벽에 나오면 기도는 안 되고 졸릴 때만 있고 피곤할 때 있고, 어느 날은 예배에 집중도 안 되고 딴 생각만 들 때도 있고 뭐 그럴 때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건의 삶을 살아가는 게 중요한 거죠. 여러분 그런 말이 있죠. 몸이 멀어지면 마음이 멀어진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하나님과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몸이 멀어지면 마음이 멀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경건의 자리에 나오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 우리의 몸을 드리는 거거든요. 우리의 시간을 드리고 우리의 물질을 드리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행위죠. 어떤 날은 은혜가 안 되고 어떤 날은 피곤하고 졸리기도 하지만 자꾸 주님을 가까이 해야 되는 거죠. 그래야 우리의 마음이 안 멀어지지 않는 거예요. 근데 사람으로 힘을 삼고 사람을 의지하고 내 몸으로 힘을 삼아요. 하나님께 점점 멀어지거든요. 마음이 떠나는 거죠. 그런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떨기나무라는 단어는 원래 발가벗다라는 단어에서 나온 거예요. 완전히 발가벗겨지는 거예요. 사막의 떨기나무, 그냥 그 애롭게 홀로 그냥 발가벗겨져 있는 것과 같은 거. 그게 이 궁핍하고 가난해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서 산다 이렇게 돼 있어요. 조도 안 갖는다 그런 표현이 있잖아요. 남들은 조도 안 가질 만한 그런 곳에서 살 수밖에 없게 된다 이 말이죠. 이 말씀은 바벨론의 침공으로 성취가 되죠. 사막의 떨기나무처럼 되어서 광야 같은 땅에 거하게 되는 이스라엘의 상황이죠. 그러나 한편으로는 영적인 의미를 포함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람이 사막의 떨기나무처럼 되어가지고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게 돼요. 거기가 어딜까요? 그곳이 지옥이죠. 그냥 사막의 떨기나무처럼 아주 바짝 말라가지고 사람이 도무지 살 수 없는 그 광야 같은 땅에 거하는 곳, 그것이 이제 지옥인 거죠. 그리고 그 지옥은 죽어서만 가는 것이 아니죠. 살아서도 지옥이 있는 거예요. 겉으로는 그럴듯해요. 집도 있고 차도 있고 옷도 있고 남들 보기에 그럴듯해요.
그러나 속 사람은 사막의 떨기나무처럼 바짝 비틀어진 모습이죠. 그 속에는 사람이 살 수 없는 그런 마음 심령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사람을 의지합니다. 그래서 내가 의지할 만한 사람을 찾아다니죠. 나를 위로해 줄 만한 사람을 찾아다니죠. 방황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 만나서 이 사람이 좀 나를 위로해 줄 것 같으면 좀 친해지는 듯 하다가 또 그 사람하고 틀어지면 또 거리가 멀어서 또 다른 사람 찾아다니고 방황하고 다니는.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야 되죠. 우리는 사람을 의지하면요, 사람에게 위로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지만 결국에는 실망하죠. 그 어떤 사람도 우리를 만족시킬 수가 없어요. 그 어떤 사람도 그냥 방황하고 다니는 거예요. 이 사람이 나를 위로해 줄까? 저 사람이 나를 위로해 줄까? 이 사람이 나의 힘이 될까? 저 사람이 나의 힘이 될까? 우리는 오직 여호와가 힘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직 여호와로 힘을 삼아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바짝 말라가지고 그냥 그 광야 같은 땅에 돌아다니는 거예요.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은요,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 여호와를 의뢰하는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오고 가무는 해도 문제가 없다, 이렇게 돼 있어요. 더위가 오고 가무는 해가 와요. 그런데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왜? 뿌리를 강변에 뻗쳐놨기 때문에. 뿌리는 안 보이는 거죠. 여러분, 뿌리는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공급되는지가 안 보여요. 그런데 공급이 되는 거예요. 남들 보기에는 저 사람 어떻게 저렇게 잘 되지? 저 사람 왜 저렇게 잘 되지? 안 보이죠. 뿌리는 안 보이죠. 그런데 때를 따라서 공급이 되는 거예요. 입이 청청하며 결실이 그치지가 않는 거예요. 계속해서 하나님이 열매 맺게 하시는 거예요. 천국에 가면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생명강이 흐르고 그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다고 기록하고 있죠. 영적으로 보면 생명수 강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 사람이에요. 비가 오든지 가뭄이 오든지, 겉으로 보기에는 비가 오는 게 아니고 가뭄이 오고 더위가 오는 거죠. 더위가 오고 가뭄이 와요. 문제가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뿌리가 생명수 강에 내려져 있는데요. 그러니까 겉으로 볼 때는 고난도 있고 문제도 있고 어려움도 있는데 그거 다 해결이 돼요. 잎이 청청하고 결실이 그치지가 않는 거죠. 왜? 그 뿌리가 생명수에 내려 있기 때문에 있는 거죠. 여러분, 어느 길을 가시겠습니까? 저주의 길을 가시겠습니까? 축복의 길을 가시겠습니까? 답은 나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누가 저주의 길을 가겠어요? 이 축복의 길을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사람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자기 육신으로 힘을 삼지 아니하고 마음이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를 의지하고 여호와를 의뢰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 말씀대로 살아갈 때 우리가 뿌리를 하나님의 생명수 강가에 깊숙이 내리고 가뭄이 오든지 더위가 오든지 상관없이 날마다 청청하며 날마다 결실을 맺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우리에게 축복의 길을 가르치고 계시오니 우리로 하여금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오직 여호와로 힘을 삼고 여호와를 의지하고 여호와를 의뢰하며 주님이 가르치고 지도하시는 대로 순종하여 살아가는 사람, 그 뿌리를 하나님의 생명수 강가에 깊숙이 내린 사람들, 때로 우리의 삶에 더위가 찾아오고 가뭄이 찾아올지라도 문제가 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잎사귀가 청청하며 날마다 결실하는 사람들, 하나님 축복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